성령님께 매이는 삶을 사는 것, 정말 영적인 삶에서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 그 표대로 나갈 수가 없고요, 또 성령님께 매이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참을 흘러 떠내려가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이 일은 순식간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정말 한참 흘러 떠내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님께 잘 매여 있었고, 이 사람은 예언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랬던 사울이요, 그런 자기의 그 과거의 모습이 항상 자기의 현재 영적 상태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울의 상태는요, 지금 성령께 매였지도 않고 한참을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 게 뭡니까? 그걸 알려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이 아말렉을 쳐서 전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잘 순종했고 잘 청종했고 잘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자, 사울이 진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이 진단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자, 먼저 사울은 자기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렇죠? 아주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대견하게 자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어떠했습니까?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다시 교훈을 얻냐면요, 우리도 지금 현재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이게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기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신앙인 줄도 모르고 항상 옛날에 영적으로 한참 좋았을 때 그때만 생각하며 그때 은혜 받을 때 자기 모습만 떠올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사울처럼 성령께 매이지 못하고 저 멀리 떠내려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내 영혼이 회복해야 될 길을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떠내려가 버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 떠내려가기 전에, 정말 그래서 끝장나기 전에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 매이지 않고 저 멀리 저렇게 떠내려가 버린 상태를 진단하게 해주는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께 매이지 못하고 표류하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결정적인 되는 요인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사울을 찾아가는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과 사울과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이 참 노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다루는. 왜냐하면 이 사울과 대화하면서 천천히 하나씩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거든요. 사무엘이 보면 그게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하나 끄집어내는데 사울도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는 처음에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무엘과 대하다 보니까 하나씩 자기 안에 성령께 매이지 못했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튀어나온 게 뭡니까? 다만이죠. 자, 이 다만이라는 단어는 사울이 지금 의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것을 여실히 나타내어주는 증거가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울처럼 성령께 매이지 않고 이미 흘러 떠내려간 신앙, 점점 흘러 떠내려가면 떠내려갈수록 이 다만은요 세집니다. 많아집니다. 빈번해집니다. 말씀을 주시면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내가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다만들을 들고 와서 이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로 선을 삼게 됩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기에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소리치면서 오히려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는요 말씀도 좋고 거기에 내 의견도 첨가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처세술이 좋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서서히 사울처럼 말씀을 조금씩 깎고 나의 다만을 섞어서 믿는 거예요. 깎고 섞고 이게 뭐냐? 흘러 떠내려간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말씀 그대로 받고 사무엘상 10장부터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사울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선지자들 틈 사이에서 예언도 하고 전쟁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승리하던 명군이었습니다. 근데요 첫 번째, 왕이 되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쌓이면서 이 자기 생각의 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지혜가 높아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죠, 그죠?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기 지혜가 이게 꺾기가 힘든 거예요. 세 번째,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 다만을 섞어 넣는 버릇, 이 습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번째, 이런 습관이 쌓인 결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의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게 바로 성령님께 매이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의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사람은요 절대로 성령님과 묶여질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사울처럼 자기의로 살아왔다면,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의의 기준으로 재단하며 참으로 나는 성령께 매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만히 봤더니 내 교만에 매여서 한 거예요. 내 교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말씀은 대충 들어야지요. 딱 들으면 알거든요. 교회 경력, 소위 말하는 교회 경력이 오래 쌓이면요 본문 말씀 딱 주면 오늘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목자가 이런 말 하겠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은 대충 듣고요 결정적인 순간 딱 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보기에 바르다고 여기는 것들, 내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것들, 이거를 항상 기준점에 딱 놓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다만을 가지고 말씀을 흔들지 마세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이 나라는 존재가 선과 악을 구별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을 믿으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요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 그거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참 그래요. 내가 딱 봤을 때 이게 겉만 좋은 건지 속도 좋은 건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좋은 것인데 내일도 좋은 거라,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 나쁜 거였는데요, 내가 속아서 그렇게 좋은 거라고 여겨서 내가 붙잡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보기에 선과 악은 분별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혜로웠던, 여러분들의 지혜보다 곱하기 100이었던 그 엄청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한테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딱 하나를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쵸? 이게 솔로몬이 구했던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선악을 분별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듣고 성령께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사울이요, 다만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얼마나 좋은 동기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듣지 않고 하는 행위는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께 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께 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를 뿐이죠. 이미 흘러 떠내려가서 지금쯤 아마 태평양 한가운데 지금 표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만 놔두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남극까지 떠내려갈지도 모릅니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염없이.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순종 잘하고 있다고, 나만큼 주님을 잘 믿으면 어디 있냐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근데요, 정말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면 다 표류합니다. 다 표류해요. 이제부터 성령님께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시고, 좋은 동기에서 나온 생각도 물어가시고, 나도 알고 니도 아는 거라도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아뢰어서 듣고 선악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이 성령께 매이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뭐냐?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자,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가 지금 있는 지위가 그랬었고요.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첫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 압박과 스트레스와 거기에 따른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두려운 거예요. 딱 두려운 거예요. 평가를 받으니까. 우리 역시 그렇죠?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이 참 겁나잖아요, 사람이요. 근데 이게 겁이 나는 게 당연하고 오해 사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겨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두려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밀어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은 별것 아니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나는 두려운 게 되게 많잖아요. 두려움이 수시로 나를 덮잖아요. 항상 이 두려움이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오전 들은 말씀 중에 이게 중요한 게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도 경로를 만들어주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사울이 두려워서 그랬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사무엘이 그 두려움이 들어오는 경로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는 경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버리면 들어와요. 내가 잘 잡고 있다가 놓는 딱 그 순간 들어옵니다. 말씀을 놓으면 희한하게도 어김없이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울이 성령께 매이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뭐냐? 말씀 버린 거예요. 말씀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상으로 두려움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사울로 하여금 성령께 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하루 말씀을 놓았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하루만큼 떠밀려 간 거예요. 지금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한 주 못했다, 한 주만큼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이야, 지금 내가 제주도까지 떠밀려 갔다.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좌표가 어딘지를 딱 보셔야 돼요. 지금요. 태평양 한가운데 계신 분들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어쨌든지 간에 말씀에 빈틈이 안 생기게 됩니다. 말씀에 빈틈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제가 안정을 좀 하겠습니다. 사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자주 밀고 왔듯이 저도 저의 연약한 심성을 타고 제가 힘든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자주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말씀 들으면서 야, 아침 저녁으로 나도 말씀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아침엔 좀 되는데요, 저녁엔 잘 안 돼요. 하루에 이렇게 일을 다 하고 집에 가면 이게 퍼지거든요. 퍼지는 동안에는 말씀 붙잡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누워서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요, 이 퍼져 있는 동안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놓으니까 그때 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밀려와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 또 두려운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할 수 없다는 생각들, 저 스스로에게 대해서 아주 정죄하는 마음들, 이게 되게 많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졌었어요.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였나요? 목사님 인도하실 때.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냐면 집에 있는 소파를 다 버리고요, TV도 끊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다가 거실이 얼마나 휑하겠어요. 거기다가 제가요, 우리 온 가족이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을 딱 뒀어요. 성경을 뒀더니 하은이가 분위기 좋게 촛불 하나를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는 밤에는요, 거기 앉아가지고 무조건 성경 읽습니다. 하은이가 둔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요, 제가 마음에 항상 결단했거든요.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는 거 결단 우리가 누가 안 합니까? 저도 했어요. 했는데 밤에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구조를 바꾸라. 구조를 바꿔야 될 마음을 주셨어요. 구조를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후로 매일마다 성경 읽고 밤에 잠들고 있습니다. 근데 밤마다 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제가 늘 밀렸던 이 상황이요,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빈틈이 안 생기거든요. 밤마다 성경 읽고 한참 읽고 잠 오면 형태가 자는 거예요. 요즘 우리 준수도 제 곁에 앉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니까 따랐어요. 그동안 마귀가요, 제가 밤에 퍼져 있을 때 사울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어줬듯이 제가 말씀을 놓는 그 순간에 얼마나 역사하는지 제가 치열하게 그렇게 싸웠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니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는 게 가능해집니다. 혹시 항상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안 된 분들,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구조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성령님 주시는 좋은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구조 바꾸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앉아서 말씀 읽고, 자기 전에도 잘 때까지, 잠 올 때까지 그냥 성경 읽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평정심이 생겨요. 계속 사명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으면 놓는 순간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와요. 비집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께 잘 매였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거죠.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점심으로, 수시로 계속 말씀을 읽고 몰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오전처럼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흘러갔으면 됐습니다. 네, 됐어요.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분이 뜻하신 곳에 나를 이끌어 가려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성령께 매이시고 계속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3교구 여러분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헌신할 게 뭔가, 오늘 백설공주처럼 사시되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 온전히 매여 틈을 내어주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혀 여러분이 두려움을 밀어내고 오직 자기 의의 기준 되지 않고 주님만 나의 기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헌신만 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께 드려 사명을 이루는 일에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3교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